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설교는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자입니까? 라는 설교의 일종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들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 아무리 많이 할애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예배의 설교 가운데 다 담아내기란 역부족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설교만, 지난 주일에 설교만 들으신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애초부터 있거나 또 그런 일을 나름대로 힘써 봤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셨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제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또 혹여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난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나는 영원히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닌가. 그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제자입니까? 라는 주님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도 바리새인의 제자를 만들어내곤 했으니 내가 먼저 철저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성경에 말하는 바는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목사에게만 허락된 직분이니 목사는 가르칠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장하기보다 본이 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라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 파급 전파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대학가에 있는 학생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놀라운 헌신을 보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워와서 그것을 외국의 신학교에 유학까지 가서 학문적으로도 정리하고 한국 교회에 꽤나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들이 대학 선교단체에 모여들었는가?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유아부는 아예 제외하고서라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온몸을 갈아 넣듯이 그들을 길러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도시로 대학으로 나갑니다. 우리 지역 같은 인구 소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급이라고 하는 소위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이런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 교회에서 피땀 흘려 키워놨더니 대부분 서울로 대학을 많이 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교회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로 넘쳐나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서울 안에서조차도 극소수의 소위 초대형 교회들로만 청년들이 다 몰려가 버려서 서울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까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도 우리 못지않은 청년들의 고갈 현상을 겪고 있고 그 대도시 대교회로 모여든 청년들 중에 일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SFC, IBF, CCC 내비게이터 등의
학원 선교 단체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육군 정예병사들 가운데 공수특전단으로 선발된 사람들만이 공수특전단의 단원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공수특전단에 선발된 친구들은 낙하산 잘 타야 되죠. 고무보트도 잘 저어서 적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어야 되죠. 식량 공급이 끊겨도 뭘 먹고 살아내든지 스스로의 생존을 일주일, 열흘, 한 달 이상 보장해내는 훈련을 받아내야 되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대학 선교단체들에 모여진 충성스럽고 헌신스러울 것 같은 그 청년들이 과연 그 안에서도 모두 다 100% 헌신된 제자가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청년들은 정말 헌신된 예수의 제자,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역설적으로 그냥 교회에 놔뒀으면 차라리 헌신됐을 청년이 너무나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 안에서 위축되어지고 자기는 마치 아웃사이더 같고 자기의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그저 바깥에 맴돌기만 하는 그런 청년들도 대학 선교단체들의 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의 고민은 현장 교회에서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설교만 듣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우리가 특수부대인 것처럼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능수능란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간혹 비록 이단에 속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성도들이든지 목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성경 한두 구절만 붙잡고 그거 외에는 아예 생각도 고민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제자입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라 라는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하반절 마지막 표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초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벌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기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라고 해봐야 이삭, 이스마엘 정도이지 않겠어요? 그에게는 318명이 목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0절에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주님 이야기하시기를 이 계명은 너만 지키고 너의 가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 심지어는 가축, 심지어 객, 손님이라 할 만하죠. 그들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바로 이래서 이 권속이라 하는 것은 피를 섞은 혈족의 개념을 훨씬 넘어선 고대 사회는 일단 대가족제 아닙니까? 우리 성씨가 같은 사람들을 친족이라 그러죠. 나에게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외척이라 그러죠. 그래서 친족과 외척을 합쳐서 친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로 인해서 일종의 가족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을 인척이라 그러죠. 혼인에 의해서 생겨진 친척과 같다 해서 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속은 그 개념을 더 넘어섭니다.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고 외척이나 인척도 아니었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가족이란 개념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고대의 대가족 사회 안에서는 그 집의 종이든지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급제에서 중앙에 고위 관료를 하다가 은퇴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면
서원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아주 중앙 요직에 있었던 분이니 이분에게 가서 학문을 배우고 또 이분의 인맥으로 추천을 받으면 과거 급제는 물론 훨씬 요직에 등용될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 집에는 언제나 문객,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이들, 아예 일자 무식 상태에서 천자문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 소양은 다른 스승님께 기본은 배웠지만 마지막으로 일종의 현대 학부제로 하면 대학원 정도의 과정을 이분에게 배워서 내가 이분 밑에 대학원 졸업했다, 뭐 이런 식의 이력을 얻어서 중앙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이 언제나 그런 사람들 집에는 흘러 넘치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문객,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 식객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었든 혹은 단순한 문객 정도였던 간에 그들이 만약 출세하게 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정치 철학을 구현합니까? 그렇지 않은 예도 허다했어요. 이의 집에 묵었던 사람이지만, 이 황의 집에 묵었던 사람이지만 정치 철학은 전혀 다른 길로 가서 나중에는 자기가 한때 스승으로 삼았던 자와 대적을 했던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친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 한 분만이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우리는 입양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가족도 아니요, 친족도 아니요, 외척은 더덕도 아니며 인척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를 불러야 할 호칭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권속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혈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자녀들 혹은 아이들아라는 표현, 그리고 청년들아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라거나 혹은 아이들이라고 표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를 깊이 아는 자들, 그러니 아이들 혹은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이들과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알매,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중간 계층인 청년들아라고 하는 것은 악과 싸워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문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라 권속이라 하면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이라 할 법한 아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데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는 세네 과목을 이렇게 단계를 삼아서 1단계를 수료해야 2단계를 수료하고 3단계, 5단계, 7단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3단계를 수료한 사람은 반드시 1단계, 2단계 밖에 수료하지 못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것입니까? 이 라이센스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3단계, 5단계를 수료한 사람이 1, 2단계밖에 아직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종의 비하의식을 갖는 거죠. 너는 교회 출석한 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3단계를 수료도 못했느냐?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그런 역전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수준과 성숙도가 진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삼았던 가룟 유다는 그 어떤 자보다 가장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데마라고 하는 이를 거론하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또 구리장세 알렉산더 같은 이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된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우 예수를 믿으려고 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만약 고대에도 단계가 있었다면 겨우 1단계, 2단계 정도를 수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한 지역 내지는 한 교회 정도를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나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 하는 것이 하나로 정형화하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평신도 훈련원을 소개하고 있는 곳에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한 18개 과목에 대한 소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가르친 건 18과목 정도가 아닙니다.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40과목이 넘는 것 같아요. 전국 어느 교회에도 40과목을 개설했었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많아봐야 한 3, 4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 집중도는 높아지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계급의식이나 일종의 편식 효과가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왔다 하니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모든 교육과정들을 수료했고 이런 사역을 했고 해서 우와, 이분은 거의 교육자 수준의 대단한 인재이겠구나 싶었는데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 외의 것은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보다도 못한 모난 모습, 성숙되지 못한 인품, 별의별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목회를 해오면서 점점 더 짙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제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인지라 우리의 개인의 가정이 그러하듯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겨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혈기방장한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원숙하지 못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청년들과 같은 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원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신앙도 함부로 평가할 만한 재능도 지능도 능력도 자격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신앙은 왜 그러냐, 왜 아직도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폄훼할 그 권리나 자격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이 부여하지 않으셨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교만한 자다 하며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채찍질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며 다른 연약한 이들이 어찌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의 또 한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어느 부모님인들 제발 나에게서 이 부분만은 꼭 닮지 않기를 자식들에게 그거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은 아예 상상도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 아이에서는 절대로 예전에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모습만 본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아냈는지 나보다 한술 더 뜨죠. 내가 가장 닮지 않기를 바랬던 모습을 닮는가 하면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춘기가 되면
설마 이 아이가 그러랴 싶은데 부모에게 대들기까지도 하고 아주 탈선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죠. 어떡하시렵니까? 너 같은 아이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정말 그 아이와 인연을 끊겠습니까? 호적에서 파겠어요? 아니죠. 눈물 흘려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무슨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일 수 없었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입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늘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폄훼할 수 있겠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나 못나디 못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죠. 어디 사춘기 뿐이겠습니까? 어른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처럼 구는 사람들을 심리학의 전문 용어로는 성인 아이라 한다 해요. 외모는 성인인데 하는 일이 딱 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사춘기라고 하는 단어를 패러디해서 마치 그때가 인생의 봄과 같다면 이제는 가을과 같다. 주로 40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가 봐요. 40대 분들 제가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축이라는 단어도 요새 사용되죠. 이 말은 우리 어릴 때 10대에 철없을 때만 그런 실수나 흑역사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세 많이 들어서 주님 품에 쓸 때까지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제자 됐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제자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40과목을 수료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제일 제자 되지 않은 자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구나 라는 이 딜레마에 저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린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제자입니까를 물으며 끊임없이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나 외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이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의 권속이다. 주께서 저를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저를 사랑하셨다. 주께서 저의 아버지라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형제라고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뿐이다. 주님은 주께서 무덤에 있던 그날 밤 부활의 새벽을 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진 그 여인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됐지만 그 5번째 남편도 남편 같지 않은 불운한 인생을 살아 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혹여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제자인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이니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 이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천편일률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초심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직분자까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떻게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자이니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권속,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 되기를 힘쓰며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을 주님이 이분도 가족 삼으셨다. 이것을 기억하여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